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말씀이 듣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져서 열매 맺기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기적은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는 26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고쳐진 사람이 이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는 큰 주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던 사람들에게도 수십 년간 매일 보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무뎌질 만도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면서 저 또한 이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또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지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전 바깥들의 동쪽에 있던 공간인데, 문은 없고 이 기둥들과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있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르침들이 이루어졌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니까 베드로가 12절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란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느냐, 주목하느냐라고 질문의 형태로 말을 했지만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기적이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이 사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행하게 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누구로부터 얻은 것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조상,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들의 민족의 근원이면서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권위인 거죠. 동시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생생하게 표현하고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그들이 넘겨주고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헬러 동사는 그 동사 자체의 인칭, 그러니까 이제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동사 자체로도 문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살펴보니까 너희, 당신들이라는 단어가 굳이 이렇게 집어넣어져 있어서 베드로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미천하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크게 부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를 선택했다고 말하죠. 거룩하고 의로운, 죄가 없는 예수님과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해서 이 대비를 더욱 극명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해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죽였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을까요? 혹은 이제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 안에 이러한 감정들이 생겼다면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 행동이 무엇이죠? 숨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잘못된 것,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아니까 죄를 짓고는 이제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숨는 것은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 자체는 잘못이 맞지만 인자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봤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이름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이 그 자체로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생긴 믿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발견하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참 어렵긴 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믿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무언가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심어진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이중적인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킵니다. 날 때부터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잘못했지만 그게 몰라서 그런 줄을 내가 안다. 이런 위로의 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을 보고 칼을 뽑아들고 그 귀를 자르고, 어느 날에는 이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한테 그 격정적으로 따지던 그 베드로, 다혈질의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이 17절의 대목에서 악한 세대가 지금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강력하게 혼내면서 정죄를 하는 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귀엽고 이제 말도 잘 듣고 하는데 가끔 이제 정돈되지 않은 행동이나 그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을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나오는 언행들이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초등부를 섬기는 교사분들이 함께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해 나갈 때 아이들의 신앙과 아이들의 일상에서의 삶과 언행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무엇이 죄인지 모르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들을 주신 것도 그들을 올가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른다는 말이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아까 죄의 결과가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음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음,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숨기려고 하면
숨김을 위해서 죄를 더 짓게 되고 죄가 더욱 커져서 결국 죄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죄에 얽매여서 비참하게 만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느끼고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었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예언되었던 거라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었어야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한 거냐? 정상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려고 그냥 죽으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사랑으로서 마땅히 감내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보고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래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교만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회개의 개자가 고칠 개자이지 않습니까? 고쳐지는 일까지 되어야 회개입니다. 단순히 뉘우침과 용서만을 바라는 마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장난 부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렸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이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재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만물이 회복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임의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 만물이 회복되는 때에는 당연히 인간의 회복이 포함되죠. 이때까지 그럼 인간이 회복되는 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과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증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말한 복의 때가 이 재림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언급하면서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순종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한 회개입니다. 25절에서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씨,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하는 이 자손이 이제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 13절에서도 이 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이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회개하라는 의미죠. 계속해서 베드로가 회개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설교가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좀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뭐 약간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라 그래야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회개, 돌이킴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돌이킨 자의 삶은 오늘의 설교를 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 이제 맥주 감사주일에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도행전 3장을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신이 이제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성령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언급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변했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함께 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돌이킨 자에게 선물,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권능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삶,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돌이킨 자의 삶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말고 이제 1월에 첫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저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는다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학창 시절에도 뭐 수학, 과학 이런 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향상 요약하고 조금 논리적인 이런 거는 조금 자신이 있는데 이과적인 성향이라고 하죠. 그런 데는 좀 자신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할 때 평생을 이제 몇십 분씩 혼자서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뭐 당장에 우리 교회 설교만 해도 뭐 30분, 40분씩 할 때도 있고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뭐 1시간, 뭐 2시간씩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길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설교자와는 제 성향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설교의 본질은 오직 복음뿐이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말씀이 들리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이 설교 그 자체의 어떤 형식이나 전달 방식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면 조금 더 청산유수로 들리는 그런 설교들이 저는 그런 설교들이 조금 더 좋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의 길을 가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분명하게 주어진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을 그만두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성향과 재능이 이 길과 어떤 관련이 있고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제가 말했던 저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가장 필요한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물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을 해주셔야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역할이라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연히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간다라는 거에서 복음을 오해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전하지 않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언변은 이제 여전히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만드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돌이켜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제가 사명의 예시로 베드로랑 제 얘기를 해서 사명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능력, 재능들을, 장점들을 통해서 그 장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로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